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않은 크고 작은 시련이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이 시련을 맞이하는 정신적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방역에 온갖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전염병의 확진자로 치료받고 있으며 온 성도님들은 자가격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구를 원망하고 탓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신경을 써서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그 누가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염될지 모르는 것이 코로나 병입니다. 지금까지 전염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심한다고요? 조금은 피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심리학자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도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고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련을 극복한 사람,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사람, 용기와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과 극복을 딛고 승리, 축복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결국 자포자기로 실패로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 나의 삶에는 시련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시련, 질병의 시련, 자녀의 시련, 부부간의 시련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훌륭한 문명의 발전은 도전을 받고 거기에 응전할 때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문명의 발전은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전, 그걸 극복해 나가고 그걸 싸우고 나아갈 때 생겨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현상이 나쁘게 나타납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움은 신체적 현상 가운데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하여 불면증을 가져올 수 있고, 두통, 무기력, 피로, 식욕 상실, 신체적 불균형으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민한 감정,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쉽게 짜증내고 저항감, 반항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공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국의 시인 키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낙심은 절망의 어머니다. 낙심이 점점 커져서 절망의 상태로 몰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삶에는 여러 가지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밝은 태양이 비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어둠을 소망의 빛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금이 되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간증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인데도 용기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어두운 밤과 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견디어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이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합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넘실대는 바다 홍해, 앞길을 가로막는 강대한 나라들,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이 없는 광야 사막길, 철통 같았던 여리고성, 이러한 장애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환경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환경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불안감, 이 답답함,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우리는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닷속의 조개를 보면 자기 속에 들어온 모래 아래 아픔을 견디기 위하여 애를 쓰고 애를 쓴 결과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조개처럼 우리의 이 아픔을 참고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신념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끄지죠.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온 성도는 자가 격리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둯대를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게 하옵소서. 바람이 불 때 사공의 진가를 보여주듯 이 어려움 속에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어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